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로 받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들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변화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열매 맺을수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고 올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어른으로서의 책임, 또 어린이를 향한 우리 어른의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어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옛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버릇을 갖느냐에 따라서 평생도록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들썩고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릴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교육학에 유명한 한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어릴 때 3세부터 8세까지 그 사이에 우리 사람들의 인격이 한 80%가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릴 때 3살부터 8살까지 그 사이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어린 아이들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훌륭한, 업적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 역사학자들이 역사학자 58명이 모여서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쭉 생각하고 뭐 그 지적 다 했는데 제일 훌륭한 사람을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으로 꼽았어요. 아브라함 링컨. 근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뽑혀진 그 아브라함 링컨이 사실은 그렇게 가정 배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링컨이 나이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아주 불우한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미국민이 존경하고 훌륭하고 인정받는 링컨이 되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링컨과 함께 늘 성경 읽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링컨 9살 때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세 가지에 유언합니다. 세 가지 유언. 첫째는, 너는 링컨아, 너는 평생도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링컨아, 이거 받아라. 이거는 내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인데, 비록 다 헤어졌지만 내가 이 성경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라. 이 세 가지 유언을 줬어요. 근데 나이 9살 먹은 어린 링컨이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마음에 깊이 새겼던 거죠. 그래서 평생도록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링컨 하면 그가 한 업적 중에 제일 큰 업적이 뭘까? 남북전쟁하고 노예 해방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랑 실천이 남북전쟁 한 다음에 노예 해방은 그런 일이 했던 거예요. 그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미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었다. 어릴 때 그만큼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사랑해야 될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 자,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또 그대로 실천해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래서 만져주자는 안수 기도를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보니까 꾸짖었다, 야단쳤다. 우리말로 아니 왜 어린아이 데리고 귀찮게, 어쩌고 어린아이 데려온 거면 데려가세요.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막 야단치며 꾸짖으면서 막 그랬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고 또 어린 아이를 교회에 데려온다고 남을 야단쳐보거나 꾸짖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직접 말로는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아이 저 애 왜 데리고 와 귀찮게, 혹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본 경험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아이들이 떠들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받을까 봐 아이들 막 못 오게 야단쳤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환자들 기도해 줄 때 아이들이 방해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가 될까봐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것을 야단쳤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에는 저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왔던 어른들을 야단쳤던 것,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막 어린아이 데리는 걸 야단치고 꾸짖는 걸 직접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한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노하셨다. 노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노하셨다는 무슨 뜻이에요? 노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화를 내셨다. 왜 화를 냈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을 쭉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나?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나요? 언제 화를 내셨죠? 성전 들어가서 막 비둘기 팔고 그때 화내고 또 언제 화냈나요? 예? 여러분 빨리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그 성전처럼 장사토로 만드는 것 때문에 화를 내시고 또 언제 어디서 화를 내셨나요? 예?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남도 아니고 당신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야단치고 꾸짖고 그걸 보고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대단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막 야단, 노한,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말아라. 또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들 데려와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에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못 오게 막았어요. 예수님은 아니야, 데려와라, 금하지 마라, 막지 말라, 데려와라 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다. 예수님이 어른들만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일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어른들만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사역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회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제자들이 막았더니 그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걸 막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목회를 방해하고 막은 것밖에 더 되겠어요? 계속 화를 내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어린 것들이, 저 조그만 것들이 뭐 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어른들도 한 영혼이고 어린 아이도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주영아, 우리 주영이가 시집가서 아기 낳으면 그 아기도 하나님 볼 땐 한 영혼이에요. 아멘에. 시집가서 아기 낳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시각,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상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로 보지 마시고 한 영혼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른들을 대하는 것이나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이나 똑같아야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 사역에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도움을 받고 사용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사역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들에서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을 기도해 주고 그랬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다 저물어 갑니다. 더 늦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합니다. 여기 빈들인데 먹을 것도 없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사람들을 해산해서 마을로 데려가서 뭘 사 먹든지 자기 집으로 가서 먹게 하든지 더 이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붙잡아주면 안 됩니다. 빨리 내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답답했죠. 아니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을 떡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 근데 그 중에 한 제자가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요. 근데 어린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더니 거기 있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 조각을 거둔 뒤에 12바구니를 거뒀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도를 행할 때 어린아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에 어린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가서 그 아이를 살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어린 나이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 관한 이 중요한 말씀, 아주 심각한 말씀하셨는데 이 심각한 말씀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이건 좀 눈으로 보고 읽어야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네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맷돌이 그 목에 달려져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시험 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면 그 어른은 목에다 연자맷돌. 연자맷돌이 뭐죠? 연자맷돌 아세요? 한마디로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예요. 그 돌덩어리를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라앉아서 죽게 만든. 그 뒤에 또 있어요. 10절, 18장 10절.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씀은 저 작은 자 하나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 아이의 천사, 그 아이의 천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구박하고 우리가 그 아이를 쫓아내면 그 아이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일러 바친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린아이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업신여김 받거나 아이들이 내쫓겨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혹시 방해한 방해꾼은 되지 않았습니까? 엄마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야 교회 가지 말고 학교 가야 돼. 너 오늘 학원 가야 돼.
오늘 학원에서 어디 뭐 특별한 거 있다며, 특강이 있다며, 오늘 교회 빠지고 특강 가. 너 고3이니까 도서관 가.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는 것을 막은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어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마음 때문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우셨다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화를.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막으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막았느냐? 내 성도를 왜 막았느냐? 내 여사가,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왜 막았어? 라고 주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가 주님 앞에 화를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주님이 화내시는 그런 상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합시다.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십시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올수록,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수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어제까지 이런저런 인간적이며 세상적이며 현실적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았더라면 회개하고 그것을 길을 비켜서 열어주길 바랍니다. 돈 좀 덜 벌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라. 공부 성적 좀, 학교 성적 좀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라. 아멘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성적 하루 공부한다고 아이들 성적 얼마나 올라가겠어. 또 성적 1, 2점 올라가봐야 그 평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올바른 영혼이 되고 그의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이 되어져야 그래 그 영혼이, 그 인생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평생 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그래 그 아이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길을 막고 있어요. 야,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야? 너 공부해야 돼. 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 가야 돼. 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일 해야 돼. 자꾸 막아요 우리들이. 돈 벌러 가야 돼. 친구 만나야 돼. 어디 모임 가야 돼.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이 막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린아이를 막았을 때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예수님의 평생에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을 막아서는 잘못된 우리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우리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을 환영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고 끌어오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다 데려와라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처럼 어른들아 당신들도 그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른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어린이를 신앙의 모델로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어른들의 신앙의 모델로 세우셨다. 어린아이를 닮아가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 60 먹은 아들도 90 먹은 아버지 앞에서는 아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우리가 몇 살을 먹었든 다 어린 아이예요. 애기예요, 애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 아이인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어른이야 에헤 하고 목에 힘주고 큰소리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그러다가 교만하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한없이 작은 자요,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어린 나이에 대한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순수함. 어린아이들은 이게 무슨 색깔이죠? 예? 흰색이에요. 근데 이제 말 튀는 아이들한테 이거 검정색이야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이것이 검정색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게 검정색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게요? 목사님 돌았어요? 그게 왜 흰색이요 검정색이지? 당연히 반발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안 그러는 거지. 왜? 어린아이들은 마치 스폰지와 같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 때 이 세상 물질, 세상 가정, 세상 잘못된 풍습이 아이들에게 그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집어넣어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딱 자리 잡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순수함이 있어. 우리 아이들은 순수함. 제가 원래 제가 좀 순수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때 첫 번째 예배 때는 다이까 꼴리한 얘기를 늘 맞아. 그 다음에 갔는데 그때 무슨 명절 때가 됐던 것 같아. 설교하시는데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까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그 명절 때 제사를 했을까요?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상에 올려놨던 맛있는 음식을 안 먹었어요. 하나도. 그때는 우리가 다 배고픈 시절이잖아요. 떡을 언제 먹어보고 생선을 언제 먹어봐요. 근데 평상신 그걸 못 먹는데 명절 때 떡도 있고 생선도 있어요. 근데 제사상에 올려뒀던 걸 안 먹어. 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어린 아이에게는 이런 순수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순수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곧대로 믿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런 순수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어라.
그건 순수함,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수함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 애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른의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어린 아이의 자리로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비판하는 이런 어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수의 자리,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하고 다짐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잠깐 했습니다.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다윗이 내가 이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보면 아마 내가 인정받고 유명해질 거야, 아니면 내가 상금을 많이 받을 거야, 진급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나요? 그런 계산이 있었나요? 그런 계산 없었어요. 이 다윗의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놈이 감히 걸어가신 하나님을 욕보여? 그 걸어가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이 한 가지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어른이었다면 못 나갔어요. 거기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못 나갔어요? 나가면 내가 죽지, 계산해보니까 죽을 것 같아, 따져보니까 죽으면 나만 손해일 것 같아. 안 나갔어요. 근데 다윗을 안 따졌어요. 왜?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안 따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럼 놔두면 안 된다, 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순수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나한테 어떻게 작용되는지, 나한테 불리한 건 아닌가, 또 이거 하자고 하는 거 내 시간만 많이 뺏기고 돈 많이 뺏기는 거 아니까 계산을 많이 해.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른 되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순수하라. 어린아이의 특징 첫째는 순수함,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겸손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함. 겸손합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되라고요? 자기를 낮추라.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망했습니까? 교만해서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마귀가 와가지고 먹어도 괜찮아, 너 안 죽어,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마귀가 하는 말,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듣고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는 교만한 마음이 선악을 따먹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 망한 거예요. 성경 많은 부분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면 망한다고, 교만하면 멸망한다고, 교만하면 은혜 못 받는다고, 교만하면 기도도 되지 않는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교만하면 버림받는다고, 교만을 얼마나 많이 경계합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이 교만한 아이들을 봤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교만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겸손해. 어른들이 교만해. 내가 누군데 내 말을 무시해?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 말 좀 들어. 나 이런 교만과 자만이 어린됨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어른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어른의 신앙 모델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오늘 어린 주일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너는 내 신앙의 모델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순수함과 겸손함을 배우겠다. 이젠처럼 왜 웃어요? 예수이가 교만한가 벌써? 예수이가 순수하지 못하고 순수함을 잃어버렸나 벌써? 조금 빨리 말씀으로 아이들을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돼서 천국을 받들어라. 어린아이를 보고 배워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신앙의 모델을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순수함을 회복하고 겸손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마지막 절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안수하고 축복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아이들을 안수 기도해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른들만 기도해주고 어른들만 축복해준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며 축복할 때 어린아이들을 무엇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셨을까? 안수 기도할 때 그 어린아이들의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자라게 해주세요.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성공한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 구원을 하러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며 축복할 때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에 그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바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이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며 기쁨의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욕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에 육체의 욕구가 있고 영혼이 있기에 영혼의 욕구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욕구가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육체의 욕구는 이해하면서도 영혼의 욕구를 전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육체 욕구를 따라서 뭐 맛있는 거 영양 있는 음식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다 해요. 근데 그 영혼의 욕구를 미처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영혼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 아이의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나누는 그런 일을 안 해요. 여러분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육체의 욕구만 채우지 마시고 영혼의 욕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벌써 순수함이 상실해졌대요. 지금 더 늦기 전에
예송이의 영혼의 욕구를 채우는 부모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송이만 그래서 예송이보다 더 큰 애들 더 많이 순사람이 더 많이 훼손됐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분별함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육체 욕구만 채우는 어리석은 부모 노릇 이제 그만하시고 아이들의 영혼의 욕구를 채워주는 영적이며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품에 안고 기도했어요. 어제 내가 자랑해야지. 내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내가 점심 밥을 사줬어요. 냉면하고 왕만두를 사줬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느라 교사들이 다 어제 나가 수고하셔서 밥 먹자고 해서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뭐 선물도 주고 이런 거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교회에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된다. 우리가 선물을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세상보다 더 좋은 것 줄 수 있겠는가? 백화점 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근데 세상 그 어디 가도 줄 수 없고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아이들 올 때마다 선생님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거를 잘해. 다른 거 다 줘도 이거 안 주면 헛것이다. 왜? 이것은 아들의 영혼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욕구는 세상 어디 가서도 채워줄 수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이것을 얻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혹시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봐 아니 우리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영혼의 욕구를 채워주는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육체의 욕구만 채우지 말고 영혼의 욕구를 채우죠. 붙잡고 기도하자. 아이들이 잘못될 때 아이들이 잘못 길로 가고 아이들이 엄마와 뜻이 맞지 않을 때 야단 많지 말고 부들게 하고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펑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릴 적 경험이 있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나를 눈물의 기도로 길러 주셨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 엄마의 기도, 엄마의 영적인 이런 그 가르침을 올바로 받은 아이들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해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모든 부모들이 다 아는 소리예요.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hon고해라, 출세해라. 이거 전부 다 세상 엄마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에 같이 가는 널 절대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라.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말씀보다 은혜 나누고 영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며 축복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기이며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믿음의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들의 영혼을 키우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힘이 없고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밥을 며칠 안 먹으면 배고프면 힘 못 사나요? 그런 것도 우리 아이들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힘 못 써요. 영혼의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고 세상에 넘어가고 죄의 유혹이 다 넘어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야단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우리가 영적인 영양실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힘 못 써 무너지고 끌려가고 자빠진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 길에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 항상 말씀을 가르쳐줘. 그래서 말씀을 먹어서 그 아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라라고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자녀들의 영혼의 욕구를 잘 채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올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져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잘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이들 다 받아들이셨다.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른의 신앙 모델로 세우셨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셨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의 순수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하고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게 맡겨진 아이들, 내게 맡겨진 자녀들 영혼을 하나님 이렇게 돌보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